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은 분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여서 이 구덩이에 던져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인 루벤이 그것을 막았죠. 22절 말씀 나와 있는데요. 정말 다행이에요. 안 그러면 정말 그 순간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벤이요 요셉을 죽일 마음이 뭐 없고 또 요셉을 야곱에게로 돌릴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왜 루벤이 이걸 다 완전히 막지 못했을까? 그만큼은 형들의 분노가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는 그런 수준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루벤 자신도 요셉을 한 번 정도는 좀 손을 봐줄 필요는 있어. 죽이지는 않더라도 그냥 한번 따끔하게 좀 이렇게 요셉을 경고하는 듯이 이제 이렇게 할 필요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제 루벤의 영향력이 딱 이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원래 첫째니까 아주 영향력이 크고 또 루벤의 말을 다 청종을 해야겠지만 그런데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왜 안 먹히냐면 이 3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왔냐면 루벤이 그 이제 빌하하고 동침하는 간음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동생 중에 빌하의 아들인 단과 납달리가 있는데 단과 납달리가 루벤의 지도를 받겠어요? 루벤의 말을 듣겠어요? 잘 들어먹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영향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임을 면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채색 옷은 벗겨지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이제 형들이 서로 말하는 중에 회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이제 요셉인지 모르고 요셉 앞에서 막 우리가 죄값을 치르게 됐다 하는 그때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때 루벤이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내가 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다른 동생들이 안 들었다 그러죠. 근데 요셉은 그럼 어땠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의 반응은 전혀 나오질 않죠. 근데 그 형들의 회상하는 과정 가운데 요셉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잠깐 나와요. 근데 요셉은 어땠냐면요. 애걸했다 그래. 애걸했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의 의해서 지금 죽임을 당할 뻔한 이 위기 속에서 애걸했다.
죽임을 당하진 않더라도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질 때 애걸했다는 거예요. 애걸했다. 살려달라고 했던 거죠. 형님 왜 그러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형들을 이제 붙잡고 애걸을 한 거죠. 근데 뭐 형들은 그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 광기 어린 그 지금 모습 속에서 지금 요셉을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요셉을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그냥 외면하고 그 마음의 외면, 그 고통을 외면하고 그냥 물 웅덩이에 물이 없는 웅덩이에 던져 버린 것이죠.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보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 주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제안을 하나 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뭐 직접 죽일 필요까지 뭐 있겠느냐? 지금 이 노예로 이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본인들도 부담은 조금 있겠잖아요. 뭐 광기 어린 그런 마음으로 눈을 가지고 달려들긴 했지만 조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 뭐 죽이긴 좀 찝찝한데 뭐 그래도 우리 형제였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씩 이제 제정신으로 좀 약간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요셉에 대한 분노가 뭐 그렇다고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우리 손으로 죽일 필요까지 뭐가 있느냐? 팔아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좀 부담감도 좀 덜하고 뭐 팔려가 가지고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겠지. 그거나 이거나 똑같을 거야. 이런 생각도 아마 했을 것이고 겸사겸사 부수입으로 아니 뭐 이렇게 돈을 받고 파니까 좀 수입도 생길 것이고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겠죠.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의 말을 이렇게 청종했다 이제 그래요. 솔깃한 거죠. 솔깃한 거예요. 유다가 뭐 요셉을 살리려고 이제 이런 말을 일부러 했는가? 아니 뭐 그렇게까지 꼭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봤자 사람을 죽인 것이나 사람을 이렇게 인신매매한 것이나 사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똑같이 살인죄로 처리가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래도 요셉을 살리려고 했어. 물론 그랬을 수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거나 이거나 분명한 것은 지금 직접 죽이는 죄든지 아니면 이렇게 요셉을 팔아버리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죄든지 모두 다 똑같은 50보 100보의 그런 추악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 웅덩이에 던졌으니까 이제 건져냅니다. 요셉을 끌어올려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지금 웅덩이에서 끌어올려지는 요셉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살았다. 형들이 그래도 나를 받아주겠구나. 이렇게 웅덩이에 내던져가지고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근데 형들이 그래도 나를 그렇게 위협만 한 거지.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라는 마음을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올라왔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형들이 다 올라오자마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셉은 그래도 희망찬 마음으로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또 노예로 팔려갈 때 또 그 마음 어떻겠어요? 다시 한번 와르르 무너지지 않겠어요? 형님 왜 그러세요? 우리 형제잖아요 하면서 막 또 애걸복걸을 또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애걸복걸하는 것은 웅덩이에 던져질 때나 또 이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나 이 시간 내내 형들 앞에서 아마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공교롭게 루벤은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는 걸 이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악한 행동이에요. 그냥 요셉이 담담하게 뭐 할 테면 해봐 이런 것도 아니고 애걸하면서 그렇게 형들에게 애원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악한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그걸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안 듣는 채 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형들의 악행은 이어지죠. 이제 누구를 속여야 되냐면 야곱을 속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색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마 좀 다 찢어놓고 막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입니까? 요셉이라고 말도 안 하죠. 아버지의 아들.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으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보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이제 위장을 한 거예요. 악한 짐승이 먹은 것처럼. 악한 짐승이죠. 형들이 지금 악한 짐승이 돼버렸잖아요. 인면수십니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일 뿐이에요. 지금 형들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 딱 야곱이 옛날에 이삭에게 했던 모습이에요. 눈먼 아버지 이삭에게 염소의 피를 똑같이 흘렸죠. 왜냐하면 그때 염소를 잡아서 음식을 드린 거니까. 지금 염소를 잡아서 피를 옷에 묻힌 거하고 그 차이가 있지만 염소를 죽여서 지금 보내는 장면까지도 비슷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삭이 속임수에 넘어가고 야곱의 에서의 축복을 이제 빼앗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오늘은 지금 야곱이 딱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참 이게 놀라운 보응이에요. 보응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을 용서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어가시고 앞으로도 이루시지만 그러나 야곱이 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대체로 이 땅에서도 유효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모든 게 드러날 것이므로 그것은 확실하고 이 땅에서도 사실은 대체로 유효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죠. 우리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고스란히 사실 이제 이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런 이 형들의 아주 이 죄악들, 이런 어마어마한 이 추악한 냄새나는 이 죄악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유유히 흘러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을 어디에 이제 팔아 버리게 되냐면 이제 애굽으로 이제 팔게 됩니다.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신하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팔려요. 우리는 이게 뭘 이제 의미하는지 알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아요.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뒷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것뿐이지 모르고 있다면 야,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좀 궁금할 건데, 근데 우리는 이미 뒷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참 섭리가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필 요셉을 파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 때 루벤이 없어서 팔리게끔 하시고, 그리고 하필 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왕의 신하의 집의 종으로 팔려가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을 정당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형들이나 지금 이 모든 악한 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금 책임을 이제 물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악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살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살리는 그런 일이 앞으로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요셉의 위치에 있다면, 애걸복걸하고 있는 그런 답답함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 좀 미리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형들과 같은 그런 악한 모습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셉에게 악을 행하고 있고 또 야곱에게 또 속이고 있는 그런 악한 행동을 우리도 모르게 광기 어린 그런 마음 속에서 막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항상 돌아보면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깨끗하고 또 거룩하고 순결하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